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어,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그곳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어, 존귀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고 그러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리드콤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지만 또 그만큼 크고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일과 주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되고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바르고 온전한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만이 살 길이며 그 길만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멤버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게 하신 그 마음에 감사드리며 주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한 동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으며 또 하나 되는 일에 저희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며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길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한나 자매와 또 주희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양육과 또 가정을 돌보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일이 참 버겁고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날마다 공급되는 그 새 힘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일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이 들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 귀한 어머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또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약간 아내가 겁을 먹었는지 막 복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상사명, 맞습니다. 그거는 지지난번에 한 걸 복습했고, 지난주에 주 토픽은 참된 교회의, 네, 이게 흔들려서 참된 교회의 외적인 세 가지 표지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윤민우 선생님은 지난번에 선교에 매진하신다고 못 오셨는데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으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순수하게, 그죠? 순수하게 선포하는 거. 음. 사실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가 되면 이제 이거에 충실하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성례, 세례와 성찬을 여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정당하게라고 해도 되는데 바르게, 올바르게 집행 또는 시행 이렇게 하는 거고 세례와 성찬.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예, 권징을 이거는 신실하게 시행하는 겁니다. 예. 제가 대학부 때 별명이 신실한 형제였어요. 신실한. 네. 근데 지난번에는 요 두 가지만 했고요. 이 권징은 오늘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토픽을 두 가지를 하는 거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은, 어, 그 제가 그 편지글에 썼던 부분이 있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일 모임에 전력하는 교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다루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지만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또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주일에 약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걸 별로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교회 가면 주일은, 그리고, 주일날 시험을 친다든지, 예, 그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고신교회 교단에 계셔서 주일날 이렇게 돈을 못 썼어요. 버스도 못 탔어요. 그게 너무 그래서 어머님이 토요일 날 미리 장을 보고 주일 날 음식을 해놓고 뭐 그런 좀 철저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게 뭐 꼭 바른 건 아니죠.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면이 많았는데 아무튼 오늘날 문제는 뭐 그것도 너무 지나쳤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주일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주일을 신약 교회의 안식일로 생각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회든 이거는 대부분 고신책 교회나 또 재건파나 또 옛날 청교도들이 이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원리적인 측면을 주일에 이제 지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오락을 금한다든지
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7일이 전부 다 주의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어, 보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어떻게 주장하고 주일 성수를 대하든 실질적으로 주일을 보내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교단이나 또 교파나 또 교회별로. 그래서 주일만큼은 하루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하고 또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실천적인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오늘날. 그냥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 그냥 주일 오전 모임 이게 딱 참석하면 아, 주의를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어,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또, 음,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그냥 쉬는 날, 그렇게 보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때는 그래도 많이 있긴 하지만, 특히 이 시드니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없죠. 네? 아, 순복음교회. 네. 하나. 어떤 뭐, 꼭 예배를 두 번 드려야 된다고 주의를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하는 교회는 이 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 진짜 많이 협조하고 또 동참하고 또 함께 주의를 이렇게 보내야만 가능한 거죠. 예. 저 혼자만 주의를 회복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감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어, 필요하죠. 음.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대 교회에서 주일 교회로 모이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의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보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힘쓰는 교회. 그래서 유명한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 주일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 주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약해지고 썬데이가 어, 없게 되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no Sunday, no God 이렇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주일을 대충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오전 모임에 탁 참석하고 막 이렇게 보내고 주일을 쉬는 이런 형태로 계속 교회가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 1번에 주일 공예배의 회복과 개혁을 썼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를 개혁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 그 연약한 부분 또 회복돼야 될 부분을 어떤 제 개인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핏값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개혁했던 우리 신앙의 개혁가들이 보존하고 이루어냈던 그 예배 주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근거로 어,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거기에 시드니 앵글리칸 교단 교리위원회에서 교회 크리스찬 어셈블리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증언하는 역할을 위해서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모인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활동 자체가 예배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가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예배라는 말이 한자로 절해서 예를 표하다는 이런 말인데요.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예배의 본질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어떤 그 예배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그 예배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이렇게 전달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있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거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주일 오전에 모이는 일이 모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게더링이죠. 그리고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글리칸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배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모임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리 제가 아침에 체크했는데 어, 그 월십 디베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앵글리칸 내. 그러니까 그 모임이라는 거 하고 이게 제가 글을 잘 쓰는데 좀 흔들려가지고. 괜찮아요. 예, 예배. 제가 괜히 이제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특히 한국 뭐 교인들이나 다 똑같은데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배라면 너무 구약적인 예배를 생각하고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막 이렇게 그 형식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는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를 좀 가급적 좀 줄이고 예, 우리들의 모임은 이제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사람의 본성이 아주 죄성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에도 써놨지만 모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분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예배적인 마음과 태도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 좀 가볍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다 보니까 주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막상 주일 모임을 할 때도 예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임하지 못하는 그런 또 어, 그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이런 걸 좀 잘 중간 중립지대를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서 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이 예배적인 부분들을 예배의 본질을 좀 알고 회복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예배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무엇이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예, 둘 다 맞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이 맞다, 어느 한쪽이 틀렸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거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잠깐 보지 마시고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나점에 뭔가 나올 것 같아. 네.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예배라고 하면 누가 탁 찔렀어요, 또. 예배가 뭐예요? 딱 이렇게 물었을 때 간단하게 한
한 문장 아니면 몇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어제 생일 당하신 그냥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네, 우리 아이 세 명의 아빠. 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각.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죄를 기억하고, 네. 그 예배의 요소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다 아시고 있는 건데, 이렇게 또 막상 말로 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거는 장로교에서 만드는 신앙 고백서가 아니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종교 개혁이 이렇게 잘 진전이 안 되고, 막 그 개혁자들을 핍박하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혁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개혁 교회의 어, 신앙 고백을 만들자, 교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탁월한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1000번이 넘는 집회를 통해서 나온 문서예요. 정말 교회사 속에서 너무너무 귀한 성경보다 권위 위에 권위 있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내용 중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약간 다르게 이해할 되는 부분은 있지만 자 거기에 보면 네, 앞으로 또 우리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 보면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예배가 아니라 교회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에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 밑에 계속 읽을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의 헌법에 보면 그 고신교회가 교단 중에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됐는데 가장 개혁주의에 가까운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의 정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써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죠.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예배로 모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신교단도 그렇고요. 합동, 합신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개혁교회에서 정의하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던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개혁이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 예배를 개혁했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중세 가톨릭 안에서 이 예배가 다 망가졌잖아요. 다 비복음적인 걸로 바뀌었. 예배를 없앤 게 아니라 예배를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예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잘 설 수 있고요. 또 모임과 예배를 구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배는 사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사적인 예배에서 한 가지 측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즉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모이기 전까지 각자 6일 동안 각자 생활하잖아요. 그는 각 개인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인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한 개체로 모인 이 교회가 다 구성원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 그렇게 두 가지로 예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보통 공예배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보통 공예배라고 부르는데, 이 공적인 예배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교회는 지난번에 했죠. 믿음의 대상이라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할 때 그 공교회가 보편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예배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시차 때문에 시간은 좀 다를 수 있고 오전에 드릴 수도 있고 오후에 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는 다 주일 아침에 또는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예배라는 게 그게 이루어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로 주일날 그냥 지역 교회에 오지만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거죠. 말씀을 듣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예배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걸 알게 되면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주일 모임에 올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 공예배는 모든 개혁자들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강조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제가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우리부터 또 이 주일 공예배의 가치를 알고,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정말 신실하게, 또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에 전력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공예배의 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R.C. 스프라울이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들도 많이 냈고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성경적 예배라는 책에서요. 간단히 말해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정의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예배를 정의한 게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영어로는 encounter. 스펠링이 자신이 없을 때는 사 이렇게 흐려가지고 encounter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예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십자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만난 우리들이 수평적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그게 다 예배죠. 단순히 예배가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그런 의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트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손재익 목사님이 쓴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필독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정의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예배 신학에서 나온 건데,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예배에서 만나고 교제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 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두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예배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에는 다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 성경 봉독, 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순서가 우리가 하는 이제 예배 순서가 있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자유로운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부분에서 빗나간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요소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요소들인데 그게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십계명, 사죄의 선언, 설교, 성찬, 강복선언입니다. 강복선언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우리가 말한 축복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요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죠. 그게 신앙 고백과 죄의 고백, 찬송,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예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의도적으로 조금 적었거든요. 제가 이걸 또 다루는 이유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다를 떠나서 결국 우리가 예배가 아니고 모임이라고 하면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장로교는 다 예배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헌법에도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고. 근데 지금은요, 감리교, 뭐, 다른 교단도 다 예배라고 하죠. 원래 예배라고 했고, 이제 지금은 다른 교단도 장로, 집사, 권사를 다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장로교 따라서. Anyway,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교단마다 신학적인 차이, 예배에 대한 신학의 차이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학의 차이고, 근데 일단 우리가 리더컴에는 한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앞으로 오실 분들이 불신자도 오시겠지만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오실 거고 또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주일 오전에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걸 모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거의 다 주일 예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심지어는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예배를 온데 돌예배, 돌예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개업 예배 들어보셨죠? 이제 그거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인데 어쨌든 그래서 굳이 모임이라는 말을 계속 고집해서 예배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그 행위 모든 걸 그냥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인식 속에 예배라고 모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면에서도 이거를 좀 가급적이면 주일 공예배에 대해서는 예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주일 자체가 이제 주일 모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 모임에 공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오후 교리 모임이 있고, 뭐, 세워주기 모임을 할 거면 세워주기 모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모임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모임이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자, 일단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종교에도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 사람들도 모임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제일 많이 가는 모임 어디세요? 개모임? 개모임? 또 동창회? 또 뭐 그런 모임 참 많죠. 또 뭐 회사에서도 모임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거는 모임이란 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그 단어의 인식 속에 모임이라고 하면 이미 캐주얼하고 지속적이지 않고 활동 중심이고 어떤 그런 목적 중심, 그리고 좀 가벼운, 물론 아주 무거운 모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모임이라고 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그 공모임은 어떤 예배고 또 예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우리의 모임을 잘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주일 모임을 회복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주일 오전 공예배 하나 참석하는 걸로 우리가 주일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일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6일은 사실 우리들 마음대로 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렇다고 뭐 주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그런 좀,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걸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몸을 이 교회에 모여서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걸 옛날에는 구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죠.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짜 주의를 바르게 보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보면 내가 어떻게 주의를 보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여기 개척 멤버분들은 우리가 시작하면 교회를 이렇게 같이 이루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하루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공간에 머물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는 4시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서로 알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고 진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전 모임만 예배만 다 참석하고 가신다고 하면 좀 어드민적인 부분인데요. 거기 준비사항 논의 및 보고를 보시면 일단 주일 모임 시간은 11시 반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운영이, 이번 때 그때 운영이 때, 네. 지난 금요일 모임 때 일단 11시 반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됐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운영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은 참석을 못 하셨고 세 분인가 의논하기를 11시 반이 가장 좋겠다 해서 일단 운영위에서 그렇게 확정을 했고요. 제가 결정한 거 아니고요. 운영위에서 했고, 면피. 데니 목사님한테 거기 적혀 있는 대로 4가지 이유를 근거로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신규 방문자들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또 주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가장 적절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적절하고 무엇보다 D 부분이 이 시간에 오면 우리가 2시나 4시에 오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다른 회중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복잡해도 같이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 뭐 인사도 하고 이름 물어보고 그러면서 서로 같은 교회 공동체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해서 보냈는데, 데니 목사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이 부분을 보고. 네, 그런 문제는 있지만, 자기,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중국어 좀 배우려고. 음. 아무튼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11시 반으로 일단은 조정을 하실 건데, 혹시나 잘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2시로 가기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드디어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먼저 교회 이름 몇 가지 후보를 냈고, 종화형제님이 유일하게 또 한마음교회라는 또 후보를 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적합한가 의논해서 바른교회가 제일 좋겠다. 결정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체 모임에서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이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을 하게 된 합당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서 이제 투표 겨우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운영위의 레벨에서는 바른 교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른 말씀,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고요. 근거 구절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너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팀 구성에 보시면 환대팀 주방 경조 구제 신성원 교우님, 예배팀에 임종화 교우님, 음악팀에 이건 어제 안 계셔서 일단 수락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일단 빠지면 맞다. 일단 음악팀을 모두가 추천했기 때문에 저도 추천했고 그래서 일단 음악팀장을 일단 그렇게 해놨고요. 수락하시면 뭐 수락하게 되실 것 같은데 하시면 진정하시고 그리고 뭐 어제 생신도 당하셨고 기분도 좋으신데 네, 우리 행정팀은 우리 김경태 교우님이 또 맡아주시기로 했고 재정팀은 오늘 못 왔는데 오원식 교분 서기는 이름이 빠졌네. 박혜원 교우인데 네, 그 운영위 중에 일단 이렇게 역할을 나눴고요. 점점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사역팀도 이렇게 구성하지만 지금은 아마 1인 여러 팀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책임 소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또 다음 운영위에서 또 조직을 의논해서 확정한 뒤에 이렇게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개척 준비 자금을 위한 헌금은 일단 잠깐만 보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리드콘 교회로 입금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키친머니처럼 우리가 그 개척 준비 자금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하고 나머지를 남는다면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입금하고 다시 그걸 신청해서 받고 이런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첫 예배 모임은 5월 5일 11시 반이라는 거는 고정이고요. 설립 감사 예배를 일단 우리가 7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 2시부터 4시 이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여서 잘 세틀이 된 다음에 초청해서 감사 예배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개척 준비 모임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어제 모임을 이렇게 쭉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운영위도 이제 발족이 돼서 대부분의 많은 안건들을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모이지 않아도 저는 매주 모이고 싶지만 나눌 말씀도 많고 근데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일단 3월 20일 다음 주 금요일 모이고요. 그 다음 주 휴모, 네, 4월 5일 날 금요일 날 그땐 김경미 목사님 방문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때 오시고 그다음에 한 주 또 쉬고 수련회 쉬고 19일 날 모이고 26일 안작데이 다음 날인데 그때도 쉬고요. 그다음에 첫 예배 하기 전 주 금요일은 모이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어, 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 매주 모일까요? 이럴 때 그냥 빈말이라도 매주 모이면 좋겠어요. 제가 힘을 너무. 네. 아, 예. 일단 제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좀 다루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다른 의견이라든지, 소풍. 예. 소풍 이야기를, 우리 신성원 교님께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4월 달쯤 우리 소풍을 한번 가자. 그러니까 금요일 모임 대신 토요일 날 야외를 가면 시니어 선생님들하고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루 가지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 3월 10일 정도면 학교 방학 때기도 하고, 20일부터 19일 날 모임을 하지 않고, 20일 토요일 날 점심 때 나오는 신입 선생님들 밤에 너무 부담. 이제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밤에. 그때 나가실 때 저희 차도 끌고 가지고 제가 막, 아, 너무 어떻게 죄송해가지고. 예, 어쨌든. 4월 20일 그러면 금요일 모임 대신 토요일 날 야외 하는 걸로. 괜찮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4월 20일. 네. 그러면 4월 20일 소풍하는 걸로. 네네, 모임 없고. 강조하시네요. 19일 모임 없이. 네. 저하고 둘이 금요일 날 하고요. 네. 네. 그렇게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거기 금요일 날 기도문을 제가 복사해서 조금 정리해서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유미정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기도해 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네,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 생신 축하하고 또 브레이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존귀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가장 복된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삶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홀로 있든 함께 있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일으키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